할렐루야. 아멘. 네, 우리 블레싱 기도회 이틀 차입니다. 이 새벽을 깨워서 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만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정말 기쁨이 되시고 소망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대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할게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나의 모든 것 대신 주님 찬양해. 나의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님 목소리 높여 찬양해.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크신 주의 사랑.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의 크신 사랑 찬양해. 나의 힘과 능력이 되신 주 나의 모든 삶 변화되었네.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드리니.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하늘의 상 주신 오직 우리 주님께 나 찬양하리.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주만 높이리. 결코 내 맘 변치 않네. 세상 모든 권세 모든 영광 십자가 앞에 다 버리고 나의 충성과 내 헌신 내 모든 소망 오직 예수 나무에 달려 죽으신 그분께. 아멘.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오직 우리 주께 내 믿음 소망 찬양 받기 합당한 분 또 오직 만왕의 왕께 엎드려 경배하며 모두 나를 지으시고 아버지 되시며 나를 구원하사
할렐루야. 정말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해주실 그 하나님을 생각하시며 우리 함께 임재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하늘의 문을 이곳을 주목하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하늘을 열고 보소서. 아멘.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아멘.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기도회가 정말 은혜 충만, 말씀 충만, 성령 충만한 그런 새벽 기도회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고요. 또 오늘 이 시간 말씀 전하신 우리 담임 목사님 성령 중에 붙들어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정말 힘이 넘치는 살아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요, 그러한 기도한 후에 장립 집사님들 나오셔서 우리 특송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이 시간도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서 정말 예배하시고 사랑하는 노래 받아들이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의 삶을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그러니 주님 끝까지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찬송 552장 아침 해가 돋을 때 4절입니다. 밤낮 주를 위하여 우리 같이 찬송합시다. 밤낮 주를 위하여 몸과 마음을 드리고 주의 사랑 나타내 햇빛 되게 하소서. 주여 세월 허송한고서 어두운 세상 햇빛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러가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2025년 우리에게 선물로 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시고 건강하게 또 이렇게 자유로운 세상에서 마음껏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루를 시작하며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만민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장집사님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 젊음의 때에 하나님 우리를 특별히 사랑해 주셔서 이렇게 기름 부음 받은 귀한 종으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하나님 끝까지 이 사명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영육간의 강건한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초대교회 7 집사님들처럼 아버지 곳곳마다 참 충성스러운 종들이 되게 해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 향기가 드러나게 해주시고 이들이 가는 곳마다 이들이 머무는 곳마다 복의 통로가 되어지는 귀한 은총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사업터를 지켜주시며 이들의 직장들을 지켜주시고 이들의 자녀들을 지켜주셔서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마음껏 일하며 아버지 하나님 앞에 충성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블레싱 기도의 둘째 날 새벽을 깨우게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우리 젊은 친구들 가운데 우리 아바드 찬양팀으로 이렇게 새벽을 깨우는 귀한 우리 청년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이들의 앞날들을 하나님께서 환하게 열어주시며 하나님 영광 위하여서 멋지게 쓰임받는 귀한 아들 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겸허히 머리 숙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입니다. 블레싱 3일 기도의 둘째 날 다니엘의 시선을 따라가라 라는 제목으로 다니엘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7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 1248페이지 다니엘 9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우리 소리 내어서 큰 소리로 말씀 봉독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수에르와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우리는 이미 범죄하여 패역하며 행악하며 반역하여 주의 법도와 규례를 떠나사오며 우리가 또 주의 종 선지자들이 주의 이름으로 우리의 왕들과 우리의 고관과 조상들과 온 국민에게 말씀한 것을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공의는 주께로 돌아가고 수치는 우리 얼굴로 돌아옴이 오늘과 같아서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거민들과 이스라엘이 가까운 곳에 있는 자들이나 먼 곳에 있는 자들이 다 주께서 쫓아내신 각국에서 수치를 당하였사오니 이는 그들이 주께 죄를 범죄하였음이니이다. 아멘. 지금으로부터 약 2600여 년 전에 다니엘은 어린 시절 자신의 사랑하는 조국의
그 유다 자신의 조국인 유다가 바벨론에게 이렇게 무참하게 짓밟히는 것을 어린 시절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신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혹독한 그런 어떤 시련과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의심하지는 않았습니다. 이방인들의 수많은 유혹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절개들을 잘 지켜내었던 인물이 다니엘입니다. 그는 포로로 비록 잡혀갔지만 하나님 그를 축복하셔서 오히려 바벨론의 총리에까지 올라서 권력의 그 핵심부에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 다니엘에게 인생 최대의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그가 몸담고 있던 때에 대제국 바벨론이 망해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BC 약 538년에 메데와 바사 연합군이 이 바벨론을 침공하고 바벨론 성이 함락을 당하고 바벨론 왕은 폐위가 되어지고 그 뒤를 메데 왕 다리오가 이제 바사 제국의 황제로 이렇게 즉위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 오늘 본문 1절이 시작되어집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메데 메대 족속 족속 아수에르의 아들 다리오가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 해. 세상이 완전히 지금 달라졌다는 거죠. 바벨론 제국에서 떵떵거리며 살던 사람들이 지금 하루아침에 죄인이 되어버렸고 전에 보이지 않던 사람이 지금 일어나서 세상을 휘어잡고 뒤흔들고 있습니다. 다니엘도 여러분 실제로 바벨론 총리였으니까 패망한 나라의 총리로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한 위치에 지금 있는 거죠. 자, 이런 위기 속에서 이런 격동기의 해오리 바람 한복판에 지금 다니엘이 서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인생 최대 위기 속에서도 다니엘은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칭송을 받았던 다니엘의 삶을 한번 이제 블레싱 3일 기도회 둘째 날 한번 조명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주제에 맞게끔 교회여 세상에 복이 될지라 세상이 복이 되었던 다니엘의 삶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는 것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이런 시련의 칼바람 속에서도 꿋꿋하게 살아남을 수 있었고 독수리처럼 날아올라서 참으로 복된 인생을 살 수 있었을까? 여러분 그 비결을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2절입니다. 2절 시작.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여기 것이니라. 다니엘이 책을 통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책이 무슨 책일까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그래요. 그 당시는 두루마리로 되어 있지 않겠어요? 그 두루마리를 펴서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격동의 시절, 이 격동의 때에 하루 앞을 알 수 없는 이런 때에 참 내일을 도무지 알 수 없는 그런 어떤 시대 한가운데서 그렇게 두렵고 공포스럽고 혼란스러운 이 혼돈의 시기에 자신만은 살아남기 위하여서 인간적인 술수를 쓰지 않고 있습니다. 새롭게 권력을 잡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내가 바벨론 총리였고 또 뭐 자신의 목숨을 이렇게 살려주면 어떻게 하겠다든지 자신의 목숨을 얄팍하게 그렇게 구걸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다니엘은 골방에 들어가서 역사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분의 인도하심만을 기다리는 그런 삶의 자세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았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의 황무함이 70년이다. 70년 만에 예루살렘의 황무함은 끝날 것이다.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예레미야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게 되는 거지요. 블레싱 둘째 날 새벽 혹시 여러분이 만난 삶의 절박한 순간에 제일 먼저 무엇을 하셨는가? 무엇을 찾았는가?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 지금 여러분 인생의 참 어떤 격변기 또는 위기 속에 있는 분이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여러분이 제일 먼저 지금 찾아야 될 것이 무엇인지 무엇을 지금 보셔야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잘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지금도 말할 수 없는 삶의 여러 고통들을 가지고 있는 그런 분이 여기 계시다면 오늘 다니엘의 그 시선을 따라서 여러분의 시선을 한번 고정시켜 보시고 다니엘의 그 삶의 흔적을 한번 같이 여러분 고민을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어떤 인생들이 왜 고난이 없겠습니까? 왜 시련이 없겠습니까? 왜 위기 또는 절박함을 느끼지 않을 때가 여러분 한평생 뭐 이렇게 늘 태평스러운 그런 세월을 누가 이 땅에서 다 보낼 수가 있겠습니까? 고비고비마다 어려움이 있고 참 위기가 있고 공포가 있을 것인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삶의 좌표로 삼으시고 꼭 한번 기억해 놓으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다시 우리 시편 1편 1절과 2절 어제 우리 새벽 보았는데요. 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누가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가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들이다. 그렇게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을 오늘 어제 새벽 우리가 보았습니다. 자 그런 사람을 여러분 시편 1편 그 뒤에 중반부 하반부에 보시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가시를 맺으며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같이 그 행사가 다 뭐야? 형통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무리 시대가 변해도 복 있는 사람의 그런 특징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에 큰 어떤 기복이 없이 하나님을 위하여서 믿음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공통적으로 틀림없습니다. 험한 고비가 왜 그들에게는 없겠습니까? 왜 위기가 없겠습니까? 있지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험한 고비를 잘 넘기고 또 이렇게 제기하는 그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말씀 중심으로 말씀을 사랑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예배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거의 틀림없습니다. 복 있는 사람의 삶의 특징들이 대체적으로 보면 거의 동일하다는 거죠. 이런저런 시련의 폭풍을 만날 때 여러분 결코 쉽지 않는 결정이지만 오히려 더욱 여러분이 잡아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말씀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여러분 삶의 해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그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그런 해답이 있고 길이 있고 지혜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에 분명한 살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 새벽 교훈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혼란과 격동의 시기에 여러분이 다니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물러 있는지를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십시오. 다른 것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 아닙니다. 다음 정치를 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기웃거리지 않지요. 얄팍한 그런 세상 권력에 자신의 운명을 맡기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하나님께 하나님의 말씀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의 포로 기한 70년이라. 그러면 계산해 보니까 이 다리오 왕이 메데바사 첫 번째 왕이었던 다리오 왕이 즉위하고 난 뒤에 1년만 지나면 자신 바빌론의 포로 생활 합쳐서 1년만 지나면 70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BC 536년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년만 지나면 하나님 약속하신 해방의 해가 된다는 그 말씀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포로에서 자유할 때가 1년 남았다. 거의 다 찼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다니엘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무엇을 합니까? 다니엘의 시선을 계속 한번 따라가 보실까요?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결심하고. 여러분 이 새벽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다 할 단어가 또 있습니다. 맨 끝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기도하며 간구하기를 어떻게 해요? 결심하고. 다니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닫는 그 순간 여러분 어떻게 하기로? 금식하며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고 금식하며 기도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요. 새벽부터 여러분 이 시간 결심에 귀중한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결심이에요. 이 세상에서 결심하지 아니하고 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내 인생에서 무엇인가를 달라지기를 원하신다면 결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심해야 합니다. 내 나이 지금 70, 80, 90, 100세가 넘어가고 또 심지어 젊은 청년이라 할지라도 인생 결심하기 전까지는 결코 아무것도 달라지지가 않습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이대로 어떻게 살다 보면 무엇이라도 되겠지. 여러분, 이런 가치관과 이런 생각과 이런 마음과 이런 말에 속아서 어리석고 게으른 인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실상 이 땅에 참 많이 있습니다. 결심 없습니다. 그러고 이렇게 살다 보면 인생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얼마나 이 땅에 많이 있습니까? 결심이 내 삶이 변하는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결심은 새로운 미래를 여는 또 하나의 열쇠가 되기도 하는 거죠. 결코 미래는 그냥 우리에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2025년도에도 여러분 결심 없이 한 해를 시작하고 그냥 결심 없이 그냥 하루하루를 지나가다 보면 2025년 또 이전과 그저 그렇고 그런 또 하나의 또 한 해가 되고 후회가 많은 그런 한 해가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직 오늘 내가 어떻게 다짐하고 결심하는가에 따라서 현재 여러분의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미래가 결정되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어린이들도 마찬가지고 우리 청소년 청년들도 마찬가지고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나이 관계없습니다. 직분 관계없어요.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심하는 그런 귀한 이 새벽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어진 오늘을 그냥 그저 그렇게 대충 살아가면 틀림없이 내일은 별 볼 일 없는 날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다니엘 금식하며 베옷 입고 기도하기로 결심하였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여러분 다니엘이 자신의 민족이 다니엘 자신에게 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혼란과 격병과 어려움과 자수성가에서 겨우 자신이 지금 이방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 나라가 자신의 나라가 유다가 이스라엘이 대체 자신에게 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할 만큼 또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나라를 위하여서 1년 남았다고 하니까 이 1년 남은 기간 동안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정신을 차리고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상 숭배를 멈추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으면 1년 뒤에 해방의 날이 올 텐데 이런 이 일을 위하여서 다니엘이 먼저 앞장서고 있는 거예요.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다니엘은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사자굴에 던져 넣는다는 의인이 찍힌 임금 왕의 그 도장이 찍혀 있는 것을 그 조서를 보고서도 예루살렘 향하여서 열린 창으로 이전에 하던 것처럼 기도했던 사람이 다니엘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시선은 다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다니엘의 시선은 늘 하나님 앞에 열려 있다는 거죠.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시선을 거두지를 않았습니다. 사사굴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자신의 시선은 여러분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열려 있는 다니엘을 여러분은 알고 있습니다. 바울 기도할 때에 어떻게 되었었습니까?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마가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불같이 임하시는 역사들을 사도들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명 앞에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었고 눈물과 통곡의 기도를 들으시기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다니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명백합니다. 다니엘의 시선을 따라가다 보면 여러분 다니엘의 삶의 흔적을 쭉 같이 여러분이 따라가다 보면 분명히 느끼고 잡히는 교훈이 있습니다.
기도해야 할 때가 있고 금식해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절박하게 부르짖어야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복받는 것을 지연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퇴보시키는 그런 주인공들이 여러분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건 여러분 목사이든 강도사이든 전도사이든 장로이든 근사이든 집사이든 목자이든 청년이든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분량을 채우지 아니하면, 강하게 부르짖어야 될 때 부르짖지 아니하면,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때문에 퇴보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받는 것을 여러분 지연시킬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니엘의 기도의 모습에는 회개, 겸손, 간절함 모든 내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기도하는 다니엘의 기도에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응답해 주시는데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23절 한번 보실까요? 23절 시작. 곧 내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내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정말 아름다운 말씀이잖아요.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오늘 이 새벽, 아니 올 한 해에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너는 큰 은총을 받은 자라, 이런 어떤 호칭을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여러분 다니엘이 어떤 결심들을 했는지를 다시 한번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할 때에,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23절 초반절에 뭐라고 하면,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정말 믿음의 기도를, 정말 의인의 간구를, 정말 회개에 통곡하는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여러분의 직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기도가 정말 진심 어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정말 여러분의 삶을 드린 기도를 하고 있느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 이런 불신 영혼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가족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간절한 이 사랑의 마음, 진심을 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를 시작하면, 여러분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분이잖아요. 우리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니까 여러분의 정말 중심만 바르다면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응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왜 대체 왜 기도하시죠? 오늘 이렇게 차가운 새벽 그냥 집에 있는 게 제일 쉬운데 왜 이렇게 어려운 길을 선택하셨습니까? 응답받기 위해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우리 삶에 응답이 그렇게 더딘 경우도 있고, 물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더딘 경우도 있겠지만, 왜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이런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지만 왜 우리가 기도 응답을 잘 받지 못하느냐? 응답받을 기대를 잘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응답되어지면 오히려 깜짝 놀라는, 어떻게 내 기도가 응답되어지지? 오히려 기도가 응답되어지만 놀라는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기도가 응답이 되어지면 기적은 상식처럼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기도를 하자는 것입니다. 믿음의 기도. 여러분의 좀 정성과 마음과 여러분의 그 중심을 좀 담아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 기적이 상식처럼. 왜 기도가 응답되지 않느냐?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가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을 기대하십시오. 아니,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나에게 가장 좋은 거 주실 거야. 내가 기도하는 것 그 이상의 또 다른 것, 기대감을 가지고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 여러분의 기도는, 기도를 시작하자마자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고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여러분 이 다니엘의 시선을 따라가 보시면 내가 왜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지, 왜 내가 은총을 받지 못한 자처럼 이렇게 허물거리면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지 우리는 틀림없이 발견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자세를 바르게 하자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른 자세로 기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 새벽 어느 누가 억지로 여기 참석했겠습니까? 여러분의 자세가 정말 바르시다면 하나님께서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의 이름들을 틀림없이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니엘의 시선을 따라가 보십시오.
이제부터 금식하며 이제부터 그러면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면서 하는 기도하는 말입니까? 그거 아니잖아요. 간절하게 기도하라. 회개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죄를 안 지었는데요. 지금 다니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근데 민족이 짓는 죄악, 지도자들이 짓는 죄악, 이 백성들이 짓는 죄악들을 마치 내가 짓는 죄악처럼, 마치 내가 죄인인 것처럼, 내가 저주받을 인생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겸손하게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던 다니엘입니다. 바알 기도하실 때에 바알은 예를 갖추어서 간곡한 자세로 기도한다면 여러분의 진심은 여러분 하나님께 상달되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주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진심과 진심은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과 마음은 통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진심이 여러분 정말 진심이라면 하나님의 진심이 여러분의 진심을 알아주실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이 차가운 새벽을 깨우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왕 기도하는 것, 응답받기 위하여 기도하지 않습니까? 응답받기 위하여서 진심을 담아서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간절함이 통한다면 우리 교회 오래 변할 거예요. 축복의 통로가 될 거예요. 이 말씀 보여잡아 보십시오. 야고보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어떤 힘이 크다고요? 역사하는 힘이 크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잠언 15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는 악인을 멀리하시고 의인의 기도를 들으시느니라.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다고요? 의인의 기도를 들으신다. 사랑하는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 오늘 새벽 인생 최대 위기를 지혜롭게 헤쳐나가는 하나님의 사람, 복 있는 사람 다니엘 우리가 만나보았습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에서도 분명히 이런저런 위기가 있습니다. 지금 위기가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앞으로 닥칠 위기가 우리에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어떻게 이 위기를 통과할 것인가? 2025년 새해 벽도부터 주시는 교훈입니다. 복 있는 사람 다니엘의 시선을 따라가기로 하나님 앞에 이 시간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일에 게으르지 않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결심하십시오. 결심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변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간절하게 기도하는 기도의 여러분 소리를, 기도하는 자세를, 진심으로 기도하는 이 자세를, 여러분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을 이끄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틀림없이 여러분 기억하게 될 것이고 느끼게 될 것이고, 우리가 늘 말씀드린 대로 기적을 상식처럼 경험하는 이 재단이 될 것이고 여러분 개인이 될 것이고 여러분의 삶이 될 것입니다. 올 한 해뿐만 아니라 특히 오늘 이 새벽 응답해 주시고 역사해 주신 하나님을 꼭 만나는 복된 새벽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부릅시다.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간절히 바라고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우리 두 손을 들고 나의 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간절한 마음을 담아 그렇게 기도합시다. 그래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여러분 구체적으로 기도 한번 해보실까요? 올 한 해 다니엘처럼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러면 끝나면 여러분 안 할 수가 있어요.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결심하십시오. 하나님 올 한 해 말씀 일독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삶 공부 이번 상반기에 한 과목 하나님 그렇게 수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십시오. 올 한 해 큐티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구입하셔서 올 한 해 열심히 큐티 한번 해보겠습니다. 말씀 일독하겠습니다. 상공부 한 과목 수료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여러분 결심으로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다니엘처럼 기도 중심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하며 올 한 해 기도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기도가 난 이후에 구체적으로 하나님 새벽기도 나오게 해주십시오. 아니면 좀 새벽을 깨워서 나의 집에서라도 한쪽 기둥위에서 하나님 앞 기도하는 그런 기도에 그런 다니엘처럼 기도하는 그런 기도자가 되고 싶습니다. 구체적으로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매일은 못 깨우더라도 집에서 새벽을 깨우든지 또는 최소 일주일에 한 번, 두 번은 최소 토요일만이라도 우리 성도들이 많이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토요일 하루만이라도 나와서 새벽을 깨울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결심하십시오. 여러분 위기를 당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하나님 위기를 신앙의 성장, 믿음의 회복 기회로 삼을 수 있는 복 있는 성도가 되게 해주시고 다니엘의 시선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 시간 결심하면서 우리 주여 삼창 외치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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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한테 구체적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죄악을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바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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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긍휼히 여주시옵소서.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완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삶을 위하여 복 있는 자의 삶을 위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시선을 따라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니엘의 삶의 행동을 바라고 위해서 아버지 우리의 삶을 도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복 있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 부족한 병으로 하늘을 내버려 주시옵소서. 주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조금 설명이 필요한데요. 우리 교회 모 근사님의 손녀입니다. 이름을 제가 말씀드릴게요. 구체적으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구체적으로 응답받기를 원합니다. 문유경이라는 자매입니다. 29살 자매인데 무릎이 아파서 진단을 받아가는 무릎 뼈에 종양이 생겨서 암 진단을 현재 받았습니다. 최종 결과가 물론 15일 발표된다고 하지만 하나님, 우리 근사님의 손녀인 문유경 자매님을 하나님 축복해 달라고, 그 젊은 나이에 하나님 현재 암을 진단을 받았고 있지만 더 자세한 것은 15일날 또 발표된다고 하니까 하나님, 만약에 종양이라면 작아지게 해주시고, 만약에 작은 종양이라면 이게 별간의 물혹이 되어지든지 아니면 사라지는 역사가 일 수 있도록 문유경 자매를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가정교회를 하고 있는, 우리 교단은 아니지만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2-3년 전에 개척을 해가지고 지금 치열하게 목회를 하고 있는 유진국 목사님 사모님이 어제 제게 연락 와 있는데 지금 위암 진단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10일 날 최종 결과 또 국립암센터에 지금 다시 한번 정밀 검사를 받고 있는데, 위벽 깊숙이 퍼진 상태라면 위절제 수술을 해야 되고 항암 치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깊숙이 퍼진 상태가 아니라면 그 부위만 떼어내면 된다고 하는데, 하나님, 그 부위만 떼낼 수 있는 수술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제거시켜달라고 기도하시든지, 이 시간 유진국 목사님, 유 목사님 사모님을 위하여서도 기도를 부탁해, 어저께 기도 부탁해 주셨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기도하겠다고 제가 약속을 했습니다. 유 목사님 사모님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우리 문유경 자매님을 위로해 달라고, 그리고 우리 교회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암으로 투병진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부친 가운데 암세포가 녹아내기를 기도하는 그런 우리 집사님, 여집사님의 아버님도 있습니다. 이런저런 수술을 위해 가려 중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자녀의 임신 소식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있고, 임신을 했는데 위험 가운데 있는, 주님의 도우심이 꼭 필요한 성도의 자녀도 있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리는 성도들, 어지럼증과 각종 질병으로 건강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 그런 우리 성도들 이름을 불러가며 이 시간 치유를 위하여서, 회복을 위하여서 간절하게 우리 주의 한번 외치고 기도합시다. 주여,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님, 은혜 강구는 역사님 한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여, 예수로 행하노니 모든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암세포들은 제거되었습니다. 작은 동랑이 되게 하시고, 작은 동랑이로 쉽게 표현할 수 있는 동랑이 되게 하시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주시옵소서. 아버, 하나님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은혜 강물은 역사님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내게 부르지라 내가 응답하였고 내가 얼마나 범이란 일을 내가 보이는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아버지를 긍휼히 여기시옵소서. 거기에 고갈려서 아버지 온난에 멋지게
아버지 은혜를 아버지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치료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버지 기적을 상식처럼 아버지 이루어주실 분이 하나님이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큰 종량이라면 작은 종량 되게 하시고 그 작은 종량 쉽게 떼어낼 수 있는 종량 되게 하여 주시고 아니면 하나님 불로 태워주시고 성령의 불로 태워주셔서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런저런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 오늘도 찾아가 주시고 여호와 라파 되신 하나님께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치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남은 생에는 건강하게 하나님 영광 위하여 쓰임받을 수 있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이 복을 유통시킬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로 쓰임받는 우리 만민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함께하심과 치료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아버지 각 가정으로 세상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렇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내일 새벽 뵙겠습니다.